이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당신이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너희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란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이 자녀라는 이 열매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또한 날마다 감사하며 나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함께 모여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는 찬양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라는 그 여린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축복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아름다웠다. 제가 요즘 참 이상한 감정의 변화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을 지나면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억지로 잘 참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숨 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연해져 버린 일일지라도 곱씹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러한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군가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누군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는 의구심이 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씀해 오셨는지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힌트들을 두 가지로 나누면 종교적인 경외이고요. 다른 하나는 평범한 일상적인 경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경건, 종교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지만 오늘 이 아름다운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으로 나오는 길에 운전을 해서 오셨나요? 걸어오셨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와는 다른 곳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옷차림이 보여지지 않던가요? 어떤 옷차림이었습니까? 낙엽이 다 지기 전에
단풍놀이 가기 위해 등산복을 입고 가방을 울러매고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며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동하지 않던가요? 내일부터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진다던데 이 단풍이 다 지기 전에 설악산 한번 가고 싶다 생각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역시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경외와 반대이기에 세속적인 경외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일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한 용어들, 그러한 문화들에 익숙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만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속적이라 여기는 것은 창조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생각하는 그것도 우리가 세속적이라 생각하는 그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어쩌면 온전히 모든 것들이 거룩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는 애써 나누어 두고 있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분화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이른바 세속적인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지혜롭고 예배 중에만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직장 생활할 때도 지혜로울 수 있다면 세상에 나아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앞에서도 지혜로울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대적한다 생각되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바로 그러한 일들이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0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후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예배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일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해야만 하는 이른바 세속적인 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에 그 일들에 충실해야 한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가르침인가요? 아닙니다. 어쩌면 세속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지혜잖아요.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누군가 열심히 일한다면 일한 만큼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반대로 누군가 게으르다면 게으른 만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도 알고 있습니다. 얘들아, 공부를 50분 하는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을까? 공부를 5분 하는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을까?
50분 하는 아이들이 잘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시급이 정해져 있지요. 여러분 8시간을 꼬박 채워 일하는 사람이 많은 급여를 받습니까? 3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많은 급여를 받습니까? 8시간을 꼬박 채우는 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게을러지지 않도록 열심으로 일하는 자가 그 대가를 많이 받아 누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세상. 반대로 손이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평범하고도 당연한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왜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5절에는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아들, 즉 자녀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과 부끄러운 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 지혜로운 아들과 부끄러운 아들로 나뉘게 되나요? 추수 때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러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추수 때가 되었으면 응당, 당연한 일이잖아요. 추수를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 때가 되었으므로 추수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보세요. 여름에 거두는 자. 시중해변에는 여름에도 추수를 했었고요. 가을에도 추수를 했었지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사계절을 할 것 없이 추수를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따라서 추수 때가 되었으므로 추수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에 당연한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당연히 추수를 해야 하는 그때가 되었음에도 자는 아들이 있대요. 놀랍게도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 아니라 부끄러운 아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듯 하고 있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반대로 당연하지만 하지 않기에 덜 지혜로운 자녀가 아니라 부끄러운 자녀로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농경시대를 살아가지 않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때에 관한 분별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부끄러운 아들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때가 찾아와서 거둘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항상 거두어야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그것을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열매는 항상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말의 열매입니다. 말의 열매는 때가 있지 않습니다. 말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항상 거두어야 하는 열매가 말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참 많은 말을 하게 되지만 그 모든 말이 같은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누군가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기는 말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하고서도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길 만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내 입술로부터 아름다운 말이 언제부터인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때가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찾아오던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항상 힘들고 거칠고 어둡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어쩌면 우리 말의 열매는 때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추수할 때 거두는 아들은 지혜롭다. 반대로 추수할 때에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운 아들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방법은 때에 달려있지 아니하는, 어쩌면 항상 거두어야 하는 이 말의 열매를 거둘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본당 로비에 있었던 감사나무를 보셨는지요? 거기 감사 카드를 기록해서 걸어주셨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나무를 보면서 3개를 선택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주시며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린다 하는 말입니다. 할머니 건강에 힘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이랑 싸웠는데 화해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속이 안 좋았는데 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사랑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감사의 말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던가요? 아니면 불평할 일이 많던가요? 솔직히 세상은 불평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이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를,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면 그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 엄마에게 짜증 낼 때는 훨씬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내 엄마에게 사랑한다 고백할 때는 훨씬 적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릴래요? 아니요. 고백하기 힘들 때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참된 고백이지요. 우리의 인생에 불평할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다 지나고 언젠가 나에게 감사할 때가 올 것이라는 그 기회를 기다리면 절대로 그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할 일이 많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감사할 일들이 더 차고 넘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은 내 입술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두는 것이죠. 항상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죠. 항상 감사하는 것이죠. 항상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죠.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행복한 사람 아니냐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두어야 할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거두어 드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열매를 매일매일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위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의 열매를 거둘 준비가 되었을 때는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30대 후반이 지나면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 육체가 약해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해 나아가는 삶,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핑곗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제 믿음은 약합니다. 혹시 그런 말씀 해보신 분 손들어 보라고 하면 다 손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는 완벽합니다. 제 믿음은 좋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온전합니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때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면, 지금 그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그 씨앗을 잘 갖고 하나님께 열매 맺어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추수할 때 거두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요, 추수할 때 자는 아들은 부끄러운 아들이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아들이라, 자녀라 칭찬 듣기 위해서는 행위의 열매를 지금 당장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에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열리는 크고 작은 열매들을 맺어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처럼 우리의 행위의 열매도 거두어야 할 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할 수 있을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행위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미루지 않을게요. 1년 뒤에, 2년 뒤에 더 준비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지 않을게요. 지금 부르실 때에 지금 응답하겠습니다. 지금 행동하겠습니다. 지금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심으로 행위의 열매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두어 드림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열매는 거둘 수 있는 때가 존재하지 않는다. 매일매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의 열매를 매일 맺어갈 수 있는 것도, 행위의 열매를 매일 맺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흉내낼 수는 있어요. 좋게 들리는 말을 흉내내어 할 수는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순종과 헌신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했는데 그냥 들리는 말만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도 그와 같이 아름다운 것인가? 나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어떠하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배하며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감사만큼이나 아름다우신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결단해야 돼요. 내 마음의 열매가 입술의 열매로 이어지고 행위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내 입술의 말과 눈에 보이는 행동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내므로 이후에 내가 말할 것들과 행할 것들이 더 아름답도록 지금 내 마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역시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같은 것을 보고서도 아름답게 읽어낼 수 있는 내 마음, 같은 말을 듣고서도 더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내 마음, 같은 사람을 보고서도 훨씬 더 숭고한 사랑을 품어낼 수 있는 내 마음은 지금 결단되어야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름 추수 때에,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당연히 추수하는 것만으로도 지혜로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나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운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우리의 행위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의 열매는 따로 추수의 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맺어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